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그 사도행전 19장은 그 에베소에서 그 사역했던 그 바울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 계속 봐오는 대로 사도행전의 모든 그 전체적인 분위기,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 이런 것들은 그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 복음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분위기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복음이 그렇다는 것은 복음을 그 받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 사도들, 주의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세상의 편견과 공격들, 그 어려움들, 그 박해들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 알려주죠. 그런 그 끊임없는 박해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그 복음은 일을 하더라 하는 내용이죠. 그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20절이죠. 20절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표현들은 그 19장 20절에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그 봐온 모든 내용들을 보면 거의 그 한 사건이 마무리될 때 이런 표현들을 계속 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흥왕하여 뭐 그런 표현들이죠. 믿는 자가 더하더라.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끊임없는 박해와 어려움들 이게 그치질 않았다. 그러나 복음은 그 속에서 그 계속되는 그 어떤 역사를 나타내더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까지 연결돼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말. 지금 그 복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대표적으로 그 일선에 서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정말 가는 곳마다 매맞고 모욕당하고 쫓기고 이런 형편에 있으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형편없고 한심하고 아무 두드러질 것도 없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잡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소란이 일어나면 늘 그 피해자가 돼서 도망가는 모습으로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로마도 봐야 되겠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도 봐야 되겠다는 말은 당시 세계의 심장부입니다. 내가 세계의 심장까지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초라하고 무슨 저 주제와 저 형편에 무슨 꿈이 저렇게 크냐 이거죠. 세상 앞에 마치 패배자로 서 있는 지금까지 근근히 도망다니고 쫓기긴 하는 사람이 뭘 품어요? 세계를 품더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으로 봐서는 참 가소롭게 보이죠. 단지 그 우리에게 꿈이 커야 그 하나님의 응답도 크게 온다. 그런 차원으로 적극적인 신앙이나 무슨 큰 꿈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적극성을 가지는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우시고 하는 그런 싸움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왜 오늘 우리의 교회는 복음을 붙잡고 있는 주의 교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형편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뭘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말하자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도하는 이 분위기,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이 분위기와 이 흐름에 교회는 마치 한쪽 구석에 실패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의 어떤 모임처럼 그렇게 부각되지도 않고 세상 역사 속에 한쪽 구퉁이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교회가, 복음이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 복음이 세상의 중심에 선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바울이 고백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 우리가 서 있다. 교회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신 우리 삶의 자리와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그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세상 앞에서 어떻게 서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그 마귀가 시험하는 그 모습 중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천하만국을 마귀가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협상을 시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마귀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가 됐고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셨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시험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더란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이 뜻입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제한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의 그 죄악의 지배, 사망의 지배, 사탄의 지배, 이 세상의 지배 아래 예수님도 스스로 놓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세상의 권력을 지금 누가 쥐고 있느냐? 사탄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세력을 잡은 이 세상, 거기에 배후 주인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 권력을, 세상 권력을 마귀가 쥐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잠시 허용한 것이지 세상 권력의 본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죄인들이 득세하여 죄가 관영한 이 세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권력 아래에 있는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말하자면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누가 오시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 아래 놓이셔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 싸움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마귀가 쥐고 자기가 그래서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하는 거죠. 뭘 줘요? 본래
본래 주님의 것인데 무슨 자기가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의 허락 하에 놓여 있는 것뿐이죠. 말하자면 지금 사탄은 이 세상의 이 상황, 이 흐름을 누가 쥐고 있어요? 사탄이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사탄이 원하는 결과와 사탄이 원하는 목적대로 세상이 그렇게 결과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 사탄이 지배해서 사탄이 원하는 목적과 결과를 이룰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틀 안에 갇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내용을 그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십자가 죽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목적과 방향과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방향과 흐름과 이 정황이 사탄에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결과가 사탄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세상이 지금 보이는 이 현상과 보이는 이 상황과 보이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실제하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으로 스스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 사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스스로 구원을 만들고 스스로 영광을 만들고 스스로 만족함에 이를 수 있다고 세상이 속이고 있지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끝은 뭐예요? 절망인 거예요. 헛된 거예요. 죽음 앞에 모두가 다 끝장나 버리는 겁니다. 애써 외면하죠. 죽음은 말하지 말자라고 서로 합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멋지게 자기 원하는 대로 원 없이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그렇게 속이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리는 인생들이 말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그저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세상에 누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아무 의미도 없고 결국은 허무하고 허망하게 끝날 것 같은 이 세상에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지금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은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처럼 오늘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저 실패하고 울고 불고 어쩔 때는 기뻤다가 주체하지 못하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 당황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있다고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인 것 같지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허락된 인생 속에서 이 땅에서 주인공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 삶으로 내용을 만들라 그 말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결국은 이 세상과 악함과 이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 죽어버리시잖아요. 마치 실패한 것처럼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신 것처럼 그렇게 죽으셨지만 부활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부활로 확인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런 삶을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지는 것 같은 삶을 살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내야 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내야 할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의 무대다. 하나님이 이 자리, 이 형편에 이런 모습으로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엑스트라가 되면 안 되죠. 우리 각자가 각자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의 역할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내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세상의 주인공은 지금 나라고 하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세상의 주인이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도 이 세상에서 주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자기가 뭘 대단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과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지위와 이 현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느냐? 너 세상의 삶에 불만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으냐? 봐라. 예수님을 봐라. 지금 바울을 봐라 이러는 거예요. 저들이 대접받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대접받았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제집이 참새도 제집이 있고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인생을 사셨어요. 그게 패배자의 삶이고 그게 세상의 절망의 인생의 모습으로 보이더냐 이거죠. 죽음 앞에서 죽음도 담담히 받았던 그런 무슨 위대한 인격자였냐? 그걸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에 서실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에 서실 수 있느냐?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며 부활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세상의 중심이 돼요?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복음이고 우리 자신이 구원이며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사신 예수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 로마도 봐야 되겠다. 복음이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내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 욕심을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주인공처럼 설 수 있는 것 말이죠. 이 용기와 이 담대함과 이 확신과 이 멋짐이 그 자신에게 있는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 자신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붙들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었기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죠. 이건 우리의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나는 외면하지 않겠다. 회피하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 옆에 곁에서 그저 한쪽 다리 슬쩍 걸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진 않겠다. 세상의 중심으로 쳐들어가겠다. 세상의 핵심으로 쳐들어가서 복음으로 깨부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저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죄악을 부수고 그 죄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그것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노출시키겠다. 이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서서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